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전쟁 기사로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 동맹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동맹군 간의 전쟁을 다룹니다. 가나안 남부군의 참패로 당시 소돔에 거주하던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북부군을 쳐 부수고 롯을 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과는 평화의 교제를 나누지만 소돔왕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왕들의 전쟁과 사로잡힌 롯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 동맹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동맹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남방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2년 때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동맹군을 이끌고 남방왕들을 징벌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군은 북부군보다 규모가 작으며 벨라를 제외한 4이름은 모두 함의 자손이자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남방 다성왕들은 이에 맞서 군대를 이끌고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습니다. 시딤은 풀이 무성한 초지로 땅이 비옥하고 목축에 적합한 초지가 풍부했던 곳임을 알려줍니다. 한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할 정도로 비옥했던 골짜기가 소금 바다가 된 곳은 매우 큰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다라고 묘사합니다. 역청은 바벨탑을 쌓는 재료를 언급되었듯이 접착력이 강력한 아스팔트를 가리킵니다. 사해 근방에는 오늘날에도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어떤 곳은 길이가 35m가 넘고 깊이가 5m가 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방 연합군들은 이러한 익숙한 지리적인 조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시딤 골짜기에서 패하여 도망하게 되고 전쟁에 휘말린 롯은 포로로 잡히고 재산을 잃게 되는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눈에 보기 좋아 탐냈던 땅은 노력과 전쟁으로 소용돌이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겉모습은 풍요롭지만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욕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쫓아 소돔을 향했던 롯이지만 이제는 재산을 다 잃고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재물이 아닌 영혼의 풍요와 말씀에 따라 사는 자임을 기억하며 풍요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입니다.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 즉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북쪽 약 180km의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대승을 한 후 방심한 틈에 타 군사를 몇 패로 나누어 야간 기습을 감행하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단에서 북동쪽으로 약 220km의 다메섹을 지나 북쪽 호박까지 추격하여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습니다.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으며 분회자들과 친척까지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가나안의 5왕도 당연하지 못했던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아브라함과 소수 정예군들이 이기고 백성과 함께 귀환한 것입니다. 318명의 정예군으로 수천에서 수만에 달하는 군사를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직접 지휘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용맹과 전술만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인 것입니다. 애굽을 이주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자기 아내를 유일하게 속일 만큼 심약한 자였지만 이제는 불과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할 정도로 강력한 담력과 믿음과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을 맞이한 소돔왕과 살레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소돔왕이 나와 영접합니다. 영접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부르다, 외치다입니다.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인정하여 맞이하거나 주인이 뛰어나가 손님을 반갑게 접대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소돔왕은 지금까지는 이방인 아브라함이 별것 아닌 존재로 무시해왔지만 이번 전쟁의 승리로 계기로 하여 아브라함을 다시 평가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 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극진하게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것은 환대와 평화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답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대적을 내 속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히 찬송할 것을 권합니다.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제란 얻다, 취득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대해 사용될 때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소유자가 되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동시에 온전한 소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처음 나온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조 규례를 레위기에 모세에 의해 명문화되었지만 이미 그 전에도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목숨을 구하느라 백성을 저버린 소돔왕은 선심 쓰듯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전리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패전 책임을 덮고 대신 건의와 허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자기 것인 양 하사하려 한 것은 내 덕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떠벌리며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갈 속셈이었습니다. 이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몫은 포기하는 대신 그의 사명대로 먹은 양식과 아모리 동맹국의 몫은 마땅히 챙겨주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찾아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귀하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약속대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복의 근원이자 중재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욕을 절제하고 약속한 말씀에 굳게 서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의 근원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